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헐몬산에, 쉽게 말하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 거 아니? 예수님 몸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눈이 부시도록 광채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는 주님 선생님을 향하여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동네로 내려왔는데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떠들고 있어요. 주님이 무엇인가 보러 갔더니 그 중에 어떤 남자분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는 선생은 랍비입니다. 랍비요 라고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나의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렸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렸고 가끔 넘어지고 자빠지곤 합니다. 나의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말 못하는 귀신아,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 순간에 그냥 귀신이 나가버리고 아이가 뻣뻣하게 굳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거 죽었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상황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선생님, 우리는 왜 이 귀신 들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 절대로 사탄이 틈 못하고 전염병도 틈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찬송하다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고, 우리가 이 절에 나왔을 때 평강함을 얻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나을 줄 믿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옴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중풍병자를 자기 혼자 나올 수 없으니까 친구들 넷이서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옹신할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요. 생각도 못해 이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제키고 천장 위로 달아내렸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집을 다 집값을 물어줘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병든 자에게 중풍병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가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침상에 달려내렸는데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가져온 들것을 도루마루해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것뿐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 12년 동안 혈류가 근치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많은 수치를 당했고 있는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의 생각에 예수님 만나면 나을 것 같다는 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창피를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비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근원이 딱 그쳤어요. 혈류근을 그치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지금 이 수많은 사람 밀고 딴 거 누가 만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을 줄 믿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주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예? 성경에 보면 온통 주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안 돼. 주님 만나면 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군데 예배하는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제단 우리 횡성감리교회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경험하려면 은혜의 장소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유명한 맛집에 가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맛집에 가지 않으면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식을 잘 만들면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이한 음식은 맛집에 가야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은혜의 장소에 나와야 돼.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야 돼. 여러분 집에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기존 신앙이는 관계없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야 돼. 여러분 유명한 영화를 보려면 TV에서도 볼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요,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아주 유명한 영화는 극장에 가서 큰 스크린 앞에서 봐야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경험하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여러분 근심 걱정 모든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의 질병 가지고 나와야 돼. 자녀들의 문제 가지고 나와야 돼. 산업의 문제 가지고 나와야 돼.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 가지고 나와야 돼. 답답한 것 가지고 나와야 돼. 데리고 나와야 돼. 나올 때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 지나러 갑니다. 장례 지나러 갈 때 장례 행렬 속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누구냐 이 말이야? 나의 아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 있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은혜의 장소에 나와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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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17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데려온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를 3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원죄가 씻음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 안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전도해서 강권해서 데리고 나올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강권해서 데리고 나오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춘천 가서 하든 원주 가서 하든 서울 가서 하든 타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행성교회로 오라소리 할 수 없죠. 중요한 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데리고 나오는 것도 전도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고, 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2021년도에 횡성 군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동부연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 식구, 나의 자녀들, 나의 일가 친척들을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보기도하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 고통을 겪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문제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요양원에 가 계신 분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면 기도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고 하니 어느 곳에 있든지 문제죠. 문제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치유의 기도를 드리죠.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죠. 아이고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통상 하는 기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저 기도가 나의 기도고 내가 얹은 나의 손이지만 이 손이 주님 손이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권적으로 믿고 역사할 때,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잘하지 않지만 부흥회 가게 되면 치유 기도를 하고 다 일어나 그래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해주고 그래요. 회의 집회 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몸이 화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아팠었는데 괜찮은 걸 느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소리 듣습니다. 고통이 있는 자 나오라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는 자 나오라 이 말이에요. 속으로 꿍꿍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고 자녀의 문제까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성경에 뭡니까? 귀신 들린 어린 소년의 간절한 소원으로 귀신이 나간 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의 간절된 소원으로 아들의 병이 고쳐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드러나 있는 나의 가족 식구, 엉뚱한 곁길로 가 있는 나의 혹시나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아뢰일 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25절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어린 아이에게서 나가라, 주님 말씀하시니 선포하시니 귀신이 나갔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까무라친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나의 가족 식구가 놀라나 안 놀라나 아주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나의 주변 사람들이 놀래냐 안 놀래냐 아주 중요해요. 하루는 우리 둘째 손녀딸이 그래요. 6살짜리 할아버지 내가 유명한 것을 발명했대요. 그 뭘 발명했냐? 내가 오후 4시에 유치원 갔다 오면 보여줄 테니까 꼭 할아버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날 못 있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냐? 죄송하다, 미안하다, 야. 내일은 꼭 있어야 된대. 알았다, 야. 내가 뭘 발명했는데 내가 한번 보자. 그리고 기다렸어요. 왔는데 몽고하니 문 틀에다가 이렇게 철봉을 끼는 거 아시나 몰라? 네, 철봉을 딱 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딱 매 달리는 거야. 그것도 키가 작으니까 거기다가 뭐 그냥 인형도 쌓아놓고 벽에도 쌓아놓고 가서 간신히 매서 뭐가 이렇게 하고 말이죠. 매달리면서 다리를 끼더니만 한 바퀴 삥 도는데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 거야. 한 바퀴 삥 돌고서 털썩 내리면서 짜잔 그러는 거야. 내가 그걸 보는 순간 가슴에 철렁 내려앉아. 저라도 뚝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게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냐. 야, 참 큰일 나네. 야야야야, 은하야, 조심해라. 아니래, 괜찮대. 아이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보여줘. 제가 지금 한 일주일째 봤는데요. 첫 번에는 뒤뚱뒤뚱하고 서들만 요새는 착 아주 잘 서요. 내가 그걸 보고 이야 잘한다. 그러니까 또 내가 다시 한번 다른 거 연구해가지고 또 보여준대. 야, 이제 연구 안 해도 되겠다, 야. 보기만 해도 좋은 거야.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앉아있기만 해도. 무슨 특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있기만 해도 좋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데리고 나올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아들, 딸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일가 친척이든 반드시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사람씩 꽉 찍어놓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까지 열심히 권면도 하고 관계성도 갖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는데 10번 해도 안 되면 100번 찍고 100번 해도 안 되면 500번 찍고 1000번 찍고 10,000번 찍고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 그냥 갑시다가 아니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이고, 애기 엄마 나 손주 보느라고 못 가. 그러면 손주를 들쳐업고 그냥 쫓아가서 손주를 들쳐업고 내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따라오라고. 손주가 지금 남의 등에 업혀갔는데 안 따라올 수 있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급해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왔어요. 40년 50년 일제시대 때에도 예배당에 문을 안 닫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가지각색의 기근, 가지각색의 성인병,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문제를 안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단 앞으로 나와야 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우리 주님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 문을 활짝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네? 전도하는 거 힘들죠.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죠.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으면 주눅 들죠. 그러나 관계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기쁨으로.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그냥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밤잠 못 자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어쩌면 짠돌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두드리고 계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 아멘 아멘 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처음 예수를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빚진 자인데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그 빚을 갚아.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뭔고 하니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저 사람이 왜 졸고 있을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뒷골목에서 젊은이들이 막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할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응? 남이 고속질주 주행을 하든지 엉뚱한 짓을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거예요. 왜 관심 가졌다가는 잘못하면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무관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관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심으면 행복을 거두게 되고 땀을 흘리면 물질을 거두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심으면 자녀가 복을 얻게 되고 11조 심으면 물질 축복받게 되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일에 대해서 남의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이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행성교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주님 앞에 나의 심령, 나의 모든 것 가지고 나오고 한 사람 한 사람 권면에 데리고 나오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